지난번 또 설교를 통해서 저희가 고린도후서 우리 4장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예수의 생명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을 저희들이 함께 들었습니다. 낙심할 상황에 처해거나 아니면 그 낙심할 상황이 그 이상의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고되고 그리고 힘겨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배, 그리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보배,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만, 그것에 이어서 저희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중반부 그리고 후반부를 통하여서 다시 바울이 당하는 여러 가지의 죽음과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그리고 사망의 위기 속에서 정말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갔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망과 혹시 죽음의 위협 속에 우리가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는 살기 위하여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서 견디고 버텨내고자 하죠. 심지어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스트레스와 굉장히 극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살기 위하여, 내가 죽지 않기 위하여, 내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하여 그로서의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것은 우리는 견디는 것이고 그 앞에서 죽음에 맞서서 우리는 살기 위하여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거기에서 나 자신이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을 택하는, 그리고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것을 택하는 정말 그러한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소망을 가진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정말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그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의 그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바울은 그것을 보고 또한 그것을 믿고 나는 죽음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생명의 그 능력을 나는 믿는다, 그것을 믿고 나는 나아간다라고 바울은 말하죠.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생명이 역사하는 것, 마치 이것은 좀 다른 단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역사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코로나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마스크도 벗고 이제 자유로운 일상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조금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공통된 증상들이 있죠. 뭐 인후통, 콧물, 기침, 그리고 발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비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떻게 발현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라도 우리는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의 나타남,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의 어떠한 현상
증상 발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이 나타날까요? 죽으면 죽는 것이고 생명이면 생명이고 살아있는 거면 살아있는 것인데 어떻게 죽는 것이 곧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복음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죽으면 죽는 것이고 모든 것이 소멸하는 것인데 어떻게 죽음에 넘겨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살아가는 있는 그 생명이 살아나고 나타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죽음으로써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육체가 부활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장차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에 관하여서 어떻게 보면 죽음에 내가 넘겨짐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살아있는 육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죽을 뻔한 그런 위기와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안에서는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이 그 죽음에 넘겨지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울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자신이 죽음에 넘겨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냐 하면 늘 언제나 그리고 항상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단어를 표현할 때 언제 사용합니까? 습관적인 것, 그리고 규칙적인 것, 그리고 반복적인 일에 우리는 늘, 그리고 언제나, 아니면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바울은 자신이 죽음에 넘겨지게 하는 그 이유는 그때마다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자신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놓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음을 바울은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과 같이 죽음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그 영혼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죽음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그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생생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그러한 본문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을 그들을 위하여 선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믿을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십자가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나 자신이 아닌 정말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할 자들을 위한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피눈물을 흘리시며 정말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또한 예수의 생명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예수님이 죽고 그냥 끝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복음을 지켜낼 만한 이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저희들은 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서 처음 그것을 경험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메시아라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를 믿는 자들을 가두기 위하여, 잡기 위하여 걸어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분이었음을, 하나님이셨음을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분명 살아 계셨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이후로부터 바울은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고,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그렇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또 그것을 경험했기에 계속해서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이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과감히 자신을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보면 바울은 누구와 쟁론을 하냐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 이들과 쟁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다수,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 어쩌면 사람이 중심인 철학에 판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그 철학자들과 쟁론하고, 이들이 믿는 종교심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 바울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바울이 당할 수 있는 비난, 그다음에 고난, 여러 가지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일들, 바울과 같이 우리가 생명이 끊어질 만큼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바꿔야 할 만한 어떠한 일은 우리가 경험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숨 막힐 만한 상황들은 우리는 겪게 되죠.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말씀과는 반대되는 일들,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애쓰다 보니 우리의 숨이 막히고 답답해져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겪곤 합니다. 분명 내 심령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자니, 그 뜻을 따라가고자 하다 보니 이 물질에 의하여 정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차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니, 그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자니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정말 그런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서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려 하니 나의 심령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바로 죽음에 넘겨지는 것, 그것을 택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함으로써 당할 그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면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라,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라 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내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양보했다가는 내가 바보 될 것 같아서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마주할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꺼이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또 과거를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를 또 떠올리게 됐냐면 제가 사역자가 되기를 결단하기 그 직전의 상태를 좀 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저희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을 보았을 때 정말 어떻게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평신도로 살아갈 때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옛날부터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미래의 에너지를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로서 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화학공학이라는 전공도 해봤고요. 그리고 박사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소 에너지 이런 것에 대한 전자재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섰다는 것은 그 꿈은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인데 참 모든 길이 막히고 이제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참 저의 인생은 정말 막막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보면 이제 20살 됐을 때 이제는 새로운 어떤 진로를 탐색하기 위하여 또 그것을 어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하여 시작하는 학생과 같이 이제는 새롭게 기술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기술 학교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막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어렸을 적부터 이제 저에게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심지어는 이발소 아저씨까지.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에 때 갔었던 이발소 아저씨는 제가 가끔씩 잊어버릴 것 같을 때마다 목사가 돼야 되는데 계속 얘기를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길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30 중반이 되어서 이제 모든 길이 다 막혔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는 그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앞길이 막히고 이제는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이제 고민하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감내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목회자의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평신도로서 두려웠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는 죽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두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큰 회사도 상관없고 작은 회사도 상관없고 지금 걸어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하나, 목회자의 길만 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가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자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는 그 울음을 참기 위하여 막 꾹꾹 눌렀을 때 그 목이 뜨거워지고 막 아파오는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말로 뭔가 터져 나올 것 같지만 그것을 하기 싫어서 꾹꾹 참고 있는, 울음을 참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턱 밑까지 쫓아온 그 턱턱 막히는 그러한 느낌, 그리고 그러한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어떻게 기도하게 됐냐면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됐죠. 그만큼 요것만 빼고 라고 기도했던 제가 이제는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죠. 물론 저는 바울과는 너무나도 다른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기꺼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면 그것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생명이 있음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인생이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죠. 이렇게 목을 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항복하고 손을 드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것을 보았을 때는 참 바울에는 못 미치는
한참 못 미치는 인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저도 저의 신념을 꺾고 싶지 않았고 저의 고집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던 이 길을 걸어갔을 때 언제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참 감사하고 행복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게 되지만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 고백과 또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저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제가 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었구나라는 것,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을 때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같이 보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지 못함으로써 예수의 생명의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괴로운 일, 정말 더 큰 괴로움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바알과 같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맡겨드림으로써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의 생명은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공동체로 쫙 퍼져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사망을 경험하지만 성도들은 생명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울은 사망만 경험하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치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난 것으로 바울은 고백하지 아니하고 11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고 이것이 나로서 그냥 머물지 아니하고 이것이 성도들에게로 전파되어 전달되어 그들 또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12절에서 너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퍼져나가는 것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은 한 사람만 경험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연쇄적으로 믿음의 지체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의 능력이 그리고 이 생명의 능력이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크게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죠. 이 생명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믿는 것을 말함으로써 전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시편의 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인용한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본래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져 주시는 분임을 나는 믿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인 것을 나는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또한 시편의 저자와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생명이 역사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생명이 역사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주와 주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나는 믿는다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 있게 대답할 때의 능력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일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눕니다. 자, 누군가가 그것을 확신 있게 말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간증한다면, 이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나도 그러한 하나님을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도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나도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서로 누군가를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에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간증을 듣고 다시 도전을 받아서 새 힘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대1 제자 양육이라는 우리 훈련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보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7개의 그룹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육자와 동반자 1대1로 지금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교재의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개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하여 양육자도 그렇고 동반자도 그렇고 답하기 위해서는 나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삶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동반자가 먼저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동반자가 얘기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먼저 누가 이야기합니까? 우리 리더, 그죠? 멘토의 역할을 하는 우리 양육자가 먼저 우리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또 최근에 그것을 경험했다면 더욱더 생생하게 그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한 간증을 듣고 나서 우리 동반자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똑같은 일은 경험해 본 적 없겠지만 또한 내 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었는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었는지를 또한 나누게 됩니다. 그때 그 1대1 제자 양육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안에 생명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한 훈련의 장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양육자들을 통해서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어떤 경우는 동반자의 그러한 고백을 통해 양육자가 다시 도전을 받고 또 힘있게 그 말씀을 지켜나가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서로 도전을 받고 또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도전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저 생명의 역사, 이것이 그냥 관념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드러났고 그것을 귀로 듣고 깨닫고 그것을 또한 삶으로 순종하며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의 연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더욱더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서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1대1 제자 양육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각종 부서에서의 모임들 그리고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모임을 통해서 옆에 있는 목원에게 그리고 훈련생에게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임 또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의 생명은 어떤 일을 또한 일으키냐 하면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육체는 낡아져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하는 이유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기 암시로서의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어 마치 주문을 외듯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지금 매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경험함으로써 나는 늘 새로워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큰 영광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사람의 그런 육체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받게 되는 그 영광이 너무나도 커서 정말 그것을 소망하면서 바울은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무엇과 비교하고 무엇과 대조하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고난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육체가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인데요. 어떤 것입니까? 영광은 크고 영원하죠. 반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가벼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광은 매우 크고 영원하다, 그리고 참 무겁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가볍다, 잠시 받는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 유도 선수를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에 그 베이징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렸었는데요. 그때 60kg 이제 그 유도 체급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 이름은 그 최민호라는 선수인데요. 그 선수는 그 모든 그 올림픽의 그 종목에 있어서 60kg 체급에서 경기에서 모두 한 판승으로 그냥 쭉쭉쭉 올라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참 이렇게 되기까지 이 선수는 굉장히 힘들고 고된 훈련을 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4년 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어렵게 어떻게 보면 패자부활전에서 올라와서 동메달을 땄고 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값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메달이 아니어서 아쉽네, 이렇게 우리는 반응하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그 선수는 굉장히 실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내가 힘든 시기를 겪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스크림을 하루에도 20개, 한 번에 먹으면 20개, 30개까지도 먹었었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술에 빠져서 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군대의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다시 이제 몸이 회복되면서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했었는데요. 오전에 5시 30분부터 훈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혹독하게 400m를 한 7번, 8번, 9번을 계속 돌고 그렇게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잠시 있다가 오후에 훈련을 합니다. 누구하고 훈련하냐면 유도 선수들, 일본에 있는 유도 선수들과 계속해서 붙습니다. 쉴 새 없이 그 사람이랑 스파링이라고 하죠. 서로 맞대결을 하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도 모두 한판승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그 훈련을 통해서 길러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것을 눈물로써 계속해서 이겨내고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의 생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중에 금메달을 따고 그 받았던 훈련의 시간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처음에는 이 훈련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겠지만 이제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고 내가 받은 영광은 너무나도 크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러한 선수들은 아마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이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긴 인생, 어떻게 보면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에 비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길지만 그것 또한 짧게 여기고 이제는 앞으로 영원히 내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내가 바라보게 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대했을 때는 그 내가 받았던 어려움들은 너무나도 짧은 것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좀 계속해서 구하게 되고 뭔가 형통한 삶만을, 그리고 세상이 보았을 때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또 이런 것을 좀 따랐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할 때의 그 의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궁금해서,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대가 지불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이냐, 정말 그 기로에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했을 때 어떤 경우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회복이 예전만 못하게, 어쩌면 조금 나아지는 정도로서 그냥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인생, 두 가지의 인생을 평가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만 할까요?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인생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인생,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했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어느 한 목사님은 개척하신 지 몇 년이 되셨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그 성도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또 밥을 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해서 그 성도님들과, 많지 않지만 그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모두 성도들이 이제 떠나가고 이제 가정에서, 집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하셨는데요. 떠나가고 이제는 성도가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되뇌이는 시간을 또한 보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 인생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고 비록 그 성도님들은 어딘가로 또한 다른 교회로 떠나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또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그 목회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목회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 물론 앞으로의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더 준비해서 또 다시 개척하여 성도들을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평가, 눈에 보이는,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임을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죽을 뻔한 일들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데 어떻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비춰보았을 때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였다가 여러 가지 다시 회복되는 일들, 또한 회복되지 못하는 일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다면 우리는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을 때 누가 봤을 때는 되게 초라해 보이는 인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정말 좌절하고 힘들다라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한 우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을 저희들이 맞닥뜨릴 때가 있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더욱더 항상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공동체 안에서 도전을 주며 살아가는, 함께 성장해 가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어질 것들,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잠깐 지나가는 것들, 그것에 우리가 연연하기보다 앞으로 기대될, 그리고 영원히 남을, 그리고 너무나도 큰 그리고 무거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평가하실지, 어떠한 삶이라고 우리를 평가하실지 우리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삶이었으므로 정말 너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의 생명을 늘 소망하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면서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